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나의 지금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불러드린 찬송가입니다.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인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그의 종인 다윗에게는 만을 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다윗을 죽이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친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로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과 2년 반가량 또 극심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세바의 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험악한 세력 다툼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다 흘러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자락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얼마나 잘 사는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사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대 그는 살아있어도 결코 산 목숨이 아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눈을 떠도 죽음, 눈을 감아도 죽음, 언제든 어떻게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 소망 없는 인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부르는 이 찬송시에서는 결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매우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문제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온전하라, 의를 행하라. 자, 제가 몇 가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뭘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보기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려 366번이 등장합니다. 윤년까지 포함해서 1년에 365일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빨리 심각하게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댑니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만큼의 능력이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내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래서 이 외침,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두려움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절대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노래,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분열과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단 한순간도 패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에워싸는 듯,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뒤덮는 듯, 지옥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죽음의 올무가 자신에게 닥쳐온 듯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석이신 주님, 요새이신 주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신 주님,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주께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변함없이 굳게 믿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에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오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 내가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이미 들렸다. 바로 이 확신이 다윗을 인내하고 또 견디게 하고 끝내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거의 30이 될 때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떼를 쓰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외쳐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그럼 다른 뭘로 만나느냐?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이 없는 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내려놓음 없이 나의 자아와 욕심으로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저의 만남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저의 이성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려 했던 것뿐이지 하나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속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인정하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나고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 외침이 주님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조차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로운 척, 신령한 척, 고상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더 인격자처럼 거룩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품위가 있고 최소한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모습을 아름답게 가장하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더 쓰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고 고상하게 포장하면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채지 못하실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데,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는 내 인생 내 스스로도 웬만큼 다 감당이 되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나 좀 도움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항복한다면 그 항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 내 인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완전히 속해서 그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처분대로 내가 좋든 싫든 오직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항복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단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다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다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들으신다고 하지 않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도의 내용으로, 원대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혼의 외침이 얼마나 거짓없이 겸손히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어간다, 나아간다. 바로 마음의 이 진실한 고백, 바로 이 겸손한 항복 속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가, 완전히 항복한 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외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시인하는 사람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실한 고백. 여러분, 물론 이것이 아니어도, 이런 고백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진실로 시인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복이 없이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선명하게 들리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내게 닥쳐온 환난을 그냥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회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응답하심과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항복,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항복,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